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된 이 말씀은요, 길 위에 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재판이 끝나고 예수님에게는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사형의 여러 방식 중에 가장 처참하고 참혹할 뿐만 아니라 가장 불명예스러운 십자가라고 하는 처형 방식이 예수님에게 배당된 것입니다. 이 길이 참 잔인한 것이, 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긴 걸음을 이 사형을 받게 되는 사형수가 형틀인 십자가를 직접 지고 이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혹시 예루살렘에 가면 보시겠지만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로 알려진 그 길은요, 그 길 여정이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그 과정에서 몇 번의 언덕을 거쳐야 하는 조금은 험난한 그런 길입니다. 그 길을 이 재판장에서부터 출발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갈보리 언덕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 여정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했다는 것이죠. 이 슬픔의 길, 이 조만간에 닥치게 될 아주 근 미래에 닥치게 될 죽음과 고난을 온전히 곱씹으며 걸을 수밖에 없는 그 길 위에 놀랍게도 예수님 홀로 그 길을 걷지는 않았습니다. 이 그 길 위에는요, 다양한 종류의 인간 군상들이 함께 이 길 위에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십자가의 이 가로바를 이 죄수, 하형수가 지고 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너무 무겁고 예수님께서 전날부터 잠도 주무시지 못한 채로 여러 가지 재판과 신문을 받으셨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로마 군병들에 의한 많은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체력으로 이것을 온전히 들고 갈 수 없었기에 이 구레네에서 올라온, 구레네는 지금의 이제 리비아 지역이거든요. 거기에서 유대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고자 올라왔었던 유대인인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가로바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십자가 길에 동참할 뿐 아니라 이 여정에서 그냥 거기 있었을 뿐인데 억지로 십자가까지 져서 예수님 간접 체험하게 된 사람이에요. 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 시몬의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다 등장하고 있고요. 심지어 마가복음에서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녀들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이렇게 아예 그의 자녀들의 이름까지 등장하는 것을 봐서 이 시몬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무언가 엄청난 영적인 변화를 경험했음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몬과 더불어서 길 위에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27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시몬과는 달리 이들은 뒤에 따라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앞에 걸어가야 했고요, 여성들의 큰 무리는 뒤에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더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 경험하고 계시는 이 고난의 슬픔에 공감하면서 이 길 위에 같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되는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맨 뒤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게 될 두 명의 또 다른 사형수들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이 여정 속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십자가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드러내어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가는 십자가 여정 위에는 다양한 종류의 인간 군상들이 함께하게 될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요, 두 가지 다른 차원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 백성과 여자의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이 백성들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의 고통이,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이 일이 전혀 부당하고 이건 온전치 않다라고 믿는 여성들의 슬픈 눈물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들은 어쨌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또 재밌는 건요, 여기는요 우연히 이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게 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는 완전 우연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 근처에 서 있었고 여러 군 중에 한 명으로서 구경꾼처럼 서 있었는데 선택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가로대를 이거 끌고 올라가야 되는 사명을 받게 됐습니다. 참 재밌죠. 십자가의 그 길 위에 그저 자기는 그 인근에 서 있었을 뿐인데 예수님 앞에 걸어갈 줄도 몰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자기가 지고 함께 올라가게 될 거라서는 상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사람들은 더 황당한데요, 이 다른 두 행악자는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우연히 참 기가 막힌 인연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날 하필이면 같이 일종의 십자가 동기라고 할 수 있겠죠. 십자가 동기로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여정 위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보면 재밌게도 자율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 자율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동참했었던 사람들도 그 중에 일부는 이 길 위에서 예수님 십자가의 목적과 의미, 가치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러나 백성들은 이 길 위에서 그러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뒤에 보면은 희롱하고 조롱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사형수여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두 명이 따라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짧은 순간에 십자가의 길, 예수님과 십자가 동기여서 십자가의 길 같이 그냥 걸어갔던 것뿐이고 예수님 양 옆에 같이 이 십자가 처형 형틀에 있었을 뿐인데 둘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선포하시면서 그의 구원이 선언되는 사람도 등장하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었던 구레네 시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억지로 졌지만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가 그의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켜서 예수님 십자가를 진짜 지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냐? 십자가의 길에 완전한 다양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이 믿음의 길 위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길 가운데서 십자가 얘기 듣고 십자가 설교 듣는 사람들 중에 백성도 있고 예수님의 고통과 슬픔을 같이 공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연히 거기 안에서 십자가 가로대를 짊어지면서 구레네 시몬으로서 예수님 앞서 걸어야 하는 사명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 관심 없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음성 듣게 되고 자연스럽게 예수님 따르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이와 같이 구원의 길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십자가의 길에 서 있을 때 구원의 확률은 확실히 높아집니다. 확실히 높아져요. 이 두 명의 행악자들이 예수님 없이 자기들만의 자기 처형의 방식인 십자가로 올라섰다면 이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그 여정 위에 있기만 하면 거기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서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들이 드러나 구원받을 사람들은 그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저랑 오흥표 강도사님이랑 이제 성수동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왔어요. 목사님을 만나고 오면서 우리 자매들에게 제가 이제 맨날 하는 말인데 꼭 믿는 남자랑 결혼하려고 마음 먹지 말고 안 믿는 남자들도 괜찮을 수 있으니 한번 고려해봐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결혼을 준비할 때 믿음을 먼저 볼 것이냐 인성을 먼저 볼 것이냐 하면 저는 언제나 인성을 먼저 봐라. 그 이유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신자다, 이 사람 교회 다닌다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신자일까요? 그 사람이 정말 신자일까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요? 아마 본인도 모를 확률이 높습니다. 본인도 모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눈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누군가의 신앙과 믿음을 함부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도리어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수용성이 높고 또 배려를 잘하고 공감을 잘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들 중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그러한 간증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이번에 우리 5월 3일에도요 그 형제가 이 교회에 안 나왔어요. 자매는 저와 함께 20년 넘게 사역한 진짜 사명자예요. 사명자. 그래서 정말 뜨겁게 했는데 교회 안에서 못 만났어. 결국에 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어떻게 소개받아서 남자를 만났는데 남자가 연한데 너무 좋아해 자기를. 근데 이 친구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왔는데 이 친구는 교회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처까지 배회를 해. 그래서 제가 어차피 여기 근처까지 왔으니까 들어와서 식사하라고 그래라. 그러면 이 형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식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식사를 할 수가 없다. 그거 너무 창피한 일이고 자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 예배 다 끝날 때까지 밖에서 그냥 서성거리는 거예요. 교회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이 자매랑 결혼하고 아기 낳고 지금 본인이 세례 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형제 때문에 지금 우리 온 교인이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 형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 그 일정에 맞춰서 그 유아 세례도 그때 하고 또 받을 사람 또 같이 받자 해가지고 이제 다 같이 세례 받기가 된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의 여정이 주는 구원의 신비, 구원의 놀라움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 가만히 옆에 서 있었는데 예수님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 길 옆에 그냥 서 있었어요. 그냥 서 있었는데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가로대를 지고 예수님 앞에 걸어갈 줄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니까 그의 자녀들은 다 교회의 일원이 됐어. 이건 누가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상상 못한다고요, 이런 거를. 더 놀라운 건 뭡니까? 두 명의 사형수, 예수님 십자가 동기들. 이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러다가 둘 중에 한 명이 거기서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달라졌다는 거죠.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전도할 때도 맨날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전도할 때 예수님을 전하라. 왜 교회를 전하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예수님 전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던가요? 안 믿던가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순수하게 예수님만 전해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예수님만 전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전하는 건 누가 전문가예요? 따라해볼까요? 목사님. 여러분이 인정 안 해도 제가 나름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보다는 공부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을 교회로 초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오면서, 이 나다나엘이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메시아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다. 성경적으로 나다나엘이 확고하게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빌립이 뭐랍니까? 아니다, 성경을 풀어 설명했습니까? 아니에요.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와서 보라, 와 봐라, 와서 그분을 봐라.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닌 불신자들, 뭐 두 명의 행악자가 됐든 뭐 구레네 시몬이 됐든 예수님 조롱하려고 했던 백성이 됐든 일단 우리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전파하고 보여주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우리 선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만이 참된 전도고 교회로 초대하는 건 전도가 아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전도고 교회로 초대하는 건 전도가 아니라고 하는, 전혀 어찌 보면 성경적이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지도 못한 전도 방식이나 전도 철학만을 고집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를 걸어가셨는데 그저 그 근처에 있던 구레네 시몬은 사명자가 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양옆에 있었던 두 명의 행악자 중 한 명은 그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 걸어가시는 십자가 길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누가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니까 뭐 구원 받겠고 이 사람은 교회 다니까 생각하지 말고 따라해 볼까요? 불신자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일부러 불신자한테 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매들한테 일부러 막 이슬람교야? 좋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힌두교 더 좋아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일부러 뭐 신천지 막 괜히 가서 뭐 신천지한테 가가지고 괜히 여러분 시집 가려고 마음 먹지 마세요. 그러나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십자가 길 위에 있을 때, 우리가 십자가 길을 따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구레네 시몬,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들 중에 나 사실 교회 다니는데 괜찮냐? 괜찮다, 상관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한번 연애하면서 같이 이 길을 걸어보라는 거예요. 같이 걸어보라고. 그러면 예수 믿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어떤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한번 만나주셔서 만나러 갔는데, 그 형제가 이 북쉐어링 책 나눔을 하고 있었어요. 이 책 나눔이 저자가 조정민 목사님이 쓴 결혼과 관련된 책이었어요. 거기 다 자매들이었어요. 전원 다 자매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좋은 믿음의 신랑감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누고 있더라고요. 막 나누고 있어가지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꿈이 있는데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좋은 믿음의 신랑감을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게 꿈이래요. 좋죠. 당연히 그렇게 좋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교회에는 형제가 많아요? 자매가 많아요? 자매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믿음의 형제랑 결혼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1번, 형제들을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보다 선교가 먼저일 수 있어. 형제들 믿게 하는 거, 이걸 먼저 믿게 해야 이제 일단 판이 커지니까. 안 그러면 경쟁이 안 되잖아.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결혼해야 되니까 전도를 하는 거지. 결혼을 위한 전도.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일부 다처제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믿는 남자는 적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모든 불신자가 다 지옥의 땔감은 아니다. 왜 모든 사람들을 다 죄악시하고 거기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을 생각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들이 막 읽고 있길래 막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막 믿음이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 책을 쓰신 조정민 목사님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결혼을 했냐고 물어봤어요. 이 자매들이 조정민 목사님 잘 모르더라고요. 조정민 목사님은요, MBC 뉴스 데스크 앵커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어마어마한 술고래고, 이분이 교회를 나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 마누라가 교회에 미쳐서 마누라 잡으러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 지금 결혼할 때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라라고 조언해 줄 수도 있고 그게 맞아요. 근데 그분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분은 안 그랬어요. 그분은 안 믿는 사람이었고 와이프는 믿는 사람이었고, 와이프가 교회 가서 열심히 하니까 남편이 따라와서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알아셔야 돼요,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맨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이루고 좋은 믿음의 가문. 여러분, 믿음의 가문 너무 따지지 마세요. 믿음은 각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너무 이 사람의 믿음의 가문이 이 사람의 가문이 뭐 완벽해가지고 장로님, 여러분 장로님을 시아버지로 모신다고 생각해봐요. 막 3대째 권사님, 뭐 새벽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새벽기도 할 거예요? 시엄마는 맨날 새벽기도 하는데 며느리가 새벽기도 안 한다고 어머니 저는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기도는 못하, 이러면은 여러분 감사해요? 기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젠가부터 이 십자가의 길의 능력을 잘 몰라요. 도저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의외성. 구레네 시몬이 왜 갑자기 여기서 나와?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아니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셔야지 왜 갑자기 구레네가 뭐야? 여기 이름도 좀 구리잖아요. 구레네 뭔가 네자 들어가고 뭐 구자 들어가고 그래. 뭐 하나 괜찮은 게 없어. 구레네에서 막 사람 올라와가지고 막 십자가 대충 지고 이게 뭡니까?
그게 있다고요. 여기 있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구레네 시몬 엄청 좋아하는데 이게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뭐 경건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 십자가 길가에 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너무 힘겹게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내가 자원한 것도 아니야. 갑자기 너 나와. 그 다음에 위에다가 그냥 십자가 딱 들쳐업고 자 걸어. 이거요? 무겁네 하면서 막 걷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지시지? 얼마나 무거우실까? 좀 있으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시겠네. 그러다가 눈물 펑펑 흘리다가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믿음의 이 사역자들의 공통적인 간증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길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길 위에서 살릴 사람 살리시고 구원할 사람 구원하시고 메시지 주실 사람 메시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 십자가의 길일 줄 믿어요. 아멘. 이 교회가 십자가의 길이니까 전도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라? 초대해라. 밥 먹으러 오라고 해라. 밥 먹으러 오라고 해라. 그냥 뭐 나 만나러 오라고 해라. 그냥 초대를 해라. 교회에서 그래서 뭐 쓰잘데기 없는 행사 많이 하자. 그래서 사람들 모셔와라. 그 교회에 이제 목회 데이터 센터라고 해가지고 이 목회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연구하는 그 소장님이 계세요. 지용근 소장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 지용근 소장님이 교회와 관련된 엄청난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부흥하는 모든 교회는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모든 교회,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모든 교회는 다 전도를 한대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한테 딱 모아놓고 설문조사한답니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도와 관련된 설교를 하는 게 좋다 나쁘다 그러면 전도 많이 하는 교회에서 70%가 전도 설교 그만 듣고 싶대요. 그만 듣고 싶대. 성도들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는 전도 설교를 싫어한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 전도 설교를 많이 들은 교회는 전도를 많이 한다. 듣기는 싫으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나가서 전도를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특이한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 들어야 될 사람들이 오고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들이 오고 구레네 시몬이 오고 구원받는 사형수들이 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그 길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길 위에 주님께서 너무 멋있잖아요. 주님 죽으러 가시는 그 길인데 주님 고난당하시는 그 길인데 그 길 위에 사람을 살리세요. 그 길 위에서 사명자를 세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 길에 동참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도 그 십자가의 길 떠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붙어 있으세요. 제가 요즘에 맨날 하는 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로테이션으로 교회 나온다. 교회 장소가 부족하니까 너무 붐빌까봐 한 달에 한 주씩은 좀 빠져주더라고요. 제가 요청드린 적은 없는데 로테이션으로 교회를 나와. 내가 이번 주에 갈 테니 너는 오지 마라. 뭐 3주에 한 번 정도로 맞추자. 너무 지금 교회 분주하니까 너까지 오면 피곤하다. 뭐 이런 자기들만의 메시지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로테이션을 하는데 로테이션 해도 좋으니까 대충 걸쳐라도 있으세요. 아멘. 대충 걸쳐라도 있어. 이름 걸고 대충이라도 걸쳐. 목사님 보면 늘 죄송하다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온전치 못해. 늘 저도 로테이션으로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 저랑 오은표 강사는 로테이션으로 나올게요. 그냥 우리도 격주로 나올 테니까 여러분도 격주로 나오세요. 그냥 그렇게라도 해서 교회에 붙어 있으세요. 그렇게라도 해서. 옛날 믿음의 사람들은 달랐어요. 목숨 걸었습니다. 근데 지금 목숨 못 거는 시대에 내가 이제 인정합니다. 목숨 못 걸어요. 이제 여러분 목숨 그렇게 여러분이 쉽게 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 로테이션이라도 나와. 피투성이라도 사세요. 아멘. 그래서 그냥 여기에 어떻게든 버텨. 그러면 여기 십자가의 길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간증이 많습니까? 우리 남편들 다시 믿게 되고 뭐 안수 집사 되고 여기에서 우리 돌아온 형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눈빛이 바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처음에 왔을 때 와이프 따라서 여기 왜 왔냐 이랬던 분들이 다 눈빛이 달라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쁨의 교회는 그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지금은 그 일이 뭐 당장 있을지 언제 그건 몰라요. 제가 말했잖아요. 십자가의 길 위에 구원의 의외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모르겠지만 갑자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다. 우리 교회에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여자친구 따라서 결혼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결혼했는데 이 여자친구 따라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굉장히 시니컬하게 뒤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여호수 와서 설교 듣다가 갑자기 뒤집어져가지고 현욱 집사님 나한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렇게 카톡 보내고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여의도에서 신방하자 그래서
그날 그 말씀 한 구절에 무너져가지고 자기가 요단 강물에 휩쓸려가는 죽어가는 사람인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 강물에 휩쓸려갈 때 지나갈 때 그 반석 위에 발을 디디면 요단 강 물이 멈춘다는 거야. 그 반석은 뭐냐? 반석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히 서면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요단강 물이 멈춘다. 그 한마디에 마음 가운데 나 예수님 붙잡아야 겠다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형제가 지금은 그 자매보다 좀 열심히 믿는 것 같아요. 충격 그 자체죠. 자매 때문에 여자친구 때문에 나왔는데 자기가 더 열심히 믿어. 얼마 전에 금요기도회 했는데 우리 여기서 반주하는 자매 있는데 남자친구가 안 믿는 형제예요. 그 형제가 교회 여자친구 때문에 맨날 나오다가 우리 교회에서 맨날 이 지금 성령님을 소망합니다 이거 하니까 그 형제가 데이트하다 말고 근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야? 막 물어본대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야? 그리고 그 형제가 갑자기 금요기도 때 그 자매도 없는데 혼자 나왔어. 막 혼자 기도를 하더라고. 우리 기쁨의 교회는 최소한 이 십자가의 길 위에서 구원의 의외성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친 마음 다 여세요. 우리 교회는 그냥 지나가는 개들도 은혜를 받아.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 교회 개들 얼마나 은혜 많이 받습니까? 목화부터 정말 우리 교회 개들도 조용하고요.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 한두 번 아멘 할 때도 있는데 아멘도 그래도 안 들려. 우리 교회는 개들도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구원의 길 십자가의 그 길 위에 있을 때 구원의 의외성이 임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행하신다. 이걸 꼭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중요해요. 이 구원의 의외성 이후에 놀랍게도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그 길 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따라왔던 여성들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28절부터 우리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은 십자가 사건을 가장 길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들 중에 가장 긴 책이에요. 목사님, 마태복음은 28장 돼 있고요. 누가복음은 24장밖에 안 되는데 분량으로 보면 누가복음은 막 1장은 80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가장 긴 복음서예요. 근데 그 가운데 십자가 사건을 가장 길게 다루는데 여기에서 십자가 길 위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돌이키셔서 예언적 말씀을 하시는 내용은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의 고통에 공감하려고 하고 예수님 많이 힘드셨겠다라고 하는 것을 경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에 막 동참해가지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뒤를 돌아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위한 눈물을 나의 눈물과 나의 자녀들을 위한 눈물로 바꾸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당한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당하셨지만 그 정도 레벨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요 따라해 볼까요? 말세의 시작. 이 십자가 사건이 이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사건이 마지막 시대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출발점.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마지막 때의 일들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마지막 때의 일이 무엇이었느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일들 여기 보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그랬죠. 너희를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래요. 이게 왜 그랬을까? 이거는요 단순히 미래에 있을 굉장히 큰 재앙이나 재난 혹은 엄청난 전쟁, 기근 이와 같은 일에 대한 암시도 가능하지만 사실 이거는 특정한 상황과 사건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건 뭘까요?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예루살렘 멸망.
예수님께서 AD 30년경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반란을 했어요. 끊임없이 반란을 하다가 도저히 이 반란이 멈추지 않자 이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어마어마한 전투, 어마어마한 이 군사 작전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과 모든 것이 초토화돼요. 그래서 그 성전 중에 남아있는 유일한 구조물이 뭐냐 하면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벽의 일부입니다. 나머지는 초토화되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어마어마한 비극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됐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하여지는 이 위대한 일들이 시작됐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시작됐구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내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일, 우리가 진짜 만나게 될 비극, 우리가 진짜 만나게 될 주님께서 이 시대와 이 세계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엄한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 지셔가지고 혼나고 뭐 예수님한테 죄가 전가되고 예수님이 다 구원하시고 그 내용도 맞는데 마지막 때의 출발이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의 역사가 시작됐구나. 그래서 누구와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나와 내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너희와 너희 자녀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있은 후에 정확하게 40년 뒤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부터 해서 다 무너져요. 수많은 사람이 사육당하고. 그래서 거기 가장 유명한 내용이 뭐냐면 마사다 항쟁이라는 게 있어요. 마사다 항쟁. 여러분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이 마사다 항쟁은요, 이 로마에 의한 군사작전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도망치거나 뭐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 마지막 남은 사람들 수천 명이 마사다라고 하는 산 정상에 위치한 천혜의 요새에 숨습니다. 천혜의 요새에 숨어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물이 떨어지고 하니까 마사다에서 전원 자결을 합니다. 전원 자결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여러분 다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사다 항쟁을 통해서 전원 자결을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자결을 해서 끝나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왜 약간 미움을 많이 받는지 약간 알 것 같아요. 너무 사람들이 집요하고 너무 무서운 구석이 있어요. 끝까지 저항을 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저항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어떻게 된 거죠? 여기 자녀들은요, 지금 태어나도 40세 정도 되는 사람들, 혹은 이 사람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라면은 좀 이따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아가지고 그 다음 세대가 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대멸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날의 그 고통을 기억해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이와 같은 말세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당할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울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슴을 쳐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에 오르시면서도 우리를 걱정하셔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쏟으신 우리가 받아 마땅한 그러한 심판이 이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이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가 멀지 않았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는 결론을 가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메시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길 위에서,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감상해졌거나 예수님 한 분의 고난에 집중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구원의 역사 이후에 펼쳐지게 될 말세의 때 어마어마한 심판과 혼란의 시대 속에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존재임을 십자가의 길 위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길 위에 서 있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 위에 서세요.
교회 떠나지 마시고 예수님 십자가 길이 있으면 구경이라도 오세요. 구경이라도. 교회에서 뭐 준다고 하면 밥 먹으러라도 오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길 위에 있으면 구원의 놀라운 의외성, 이 구원의 놀라운 의외성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 길 걸어가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이 마지막 때를 건강하게 맞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